전혀 예수님을 모르던 방탕하게 인생을 살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한 사람은 와, 너 사람 됐구나 라고 반응하고, 또 다른 사람은 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반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에 알던 사람과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막 살던 그 인생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야, 내가 막 살던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전혀 양보도 하지 못하고 자기만 알던 고집불통, 누가 봐도 머리에 뿔 하나 난 것처럼 그렇게 인상 쓰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섬기는 삶을 살게 되고 얼굴에는 미소가 있고 잘생기진 않았어도 얼굴에 핑겨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인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면 모두가 다 박수치면서 칭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게 놀랍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비꼬면서 조롱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네가 예수 믿는다고? 어디 두고 보자, 잘 되다 두고 보자, 이렇게 비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반응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세상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의의 길로 걸어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가르치심을 기억했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테반 집사님도 예수님을 충실히 따르는 주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의 어떤 실수 때문에, 범죄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예수님을 따르다가 고난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집사님은 묵묵히 증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 끝에 목숨을 잃는 순교가 기다려도 스테반 집사님은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서 만나게 뵐 주님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바라봄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테반 집사님은 모세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모세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을 때였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번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그들을 노예 삼아 버렸거든요.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태어나면 노예가 되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라, 이런 국법을 왕이 내려버린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미래가 없다는 거죠. 미래가 지금 보장되지 못하는 그 상황에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를 석 달가량 키웠지만
아이가 100일쯤 되면 목소리도 커지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더 이상 모세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모세를 나일 강가에 띄워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바로의 딸이 거기에 목욕하러 나오게 하셔가지고 그 딸이, 그 공주가 그 바구니를,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안에 아기 모세가 있는 것을 보고 히브리인의 아기 있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양자 삼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야, 잘했다, 다행이다,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안심하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누가 봐도 히브리 사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누가 봐도 저를 동양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얼굴에 분칠을 해도 누가 봐도 동양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랬다고요. 누가 봐도 히브리 사람. 자라면서 커가면서 아이들과 놀면서 아이들은 가리지 않고 막 말하잖아요. 야, 너는 우리랑 좀 다르네? 야, 너는 꼭 우리 집에서 일하는 노예랑 닮았어. 이런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요? 애굽 사람과 다른 그 외모가 구설수에 올랐을 수도 있고, 공주의 아들이니까 사람들이 대놓고 그를 왕따시키진 않았겠지만, 그래서 어쩌면 모세는 더 열심히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3시간 공부하면 자기는 7, 8시간 공부하고 남들보다 더 잘해야 했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잘 못하면 거봐, 히브리 노예들은 어쩔 수 없다니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모세는 애굽의 학문을 공부했고, 결국 모세의 말과 행동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제 성공의 대로가 열린 거예요. 탄탄대로가 열린 거예요. 근데 그의 나이 40에 아주 중요한 변화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러분, 모세 나이 40에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당연하지 라고 생각되는데요,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왕족으로 살았는데 괜한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풀어나도록 힘을 쓰다가 자기 자리가 무너지면 어떡해요? 공주의 아들이라는 왕족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인생을 즐기면 되잖아요.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능하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좋은 평판을 가지고 여생을 즐기다가 가면 되는데, 왜 굳이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는 동족의 괴로움을 돌볼 생각을 했을까요? 왜 꽃길을 놔두고 가시밭길을 걸으려고 할까요? 왜 넓은 길을 두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요,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버려 두고 이 땅에 죽어 마땅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돌보기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처럼,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버리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동포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생각이고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모세는 멀리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잠깐 죄악의 낙을 누리다가 영원토록 심판받는 것보다 잠깐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을 받더라도
영원토록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낫다.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이 40에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왕족으로 편하게 살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생길을 자처하며 믿음의 도전을 할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에 세상과 벗과 할 것인가, 주님의 길에 예수님과 벗할 것인가,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세상이 보았을 때는 세상과 벗하는 것이 편하게 보이고 꽃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 끝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엔 영생이 있기에 저는 우리 수원수목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례의 길을, 믿음의 도전을, 믿음의 항해 길을 담대하게 선택하시고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택하셨다면 뒤를 보지 마세요. 선택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서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주님을 만나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제 백성을 돌볼 생각을 했는데 그러던 차에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애굽 사람에 의하여 히브리 사람이 매를 맞는 것을, 학대받는 것을 모세가 본 거예요. 욱한 혈기를 감추지 못하고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안갚음을 합니다. 본문의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여기서 질문, 모세가 잘했나요? 잘못했나요? 잘한 것 같은데 조금 꺼시기 하고, 잘못한 것 같은데 꼭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약간 복잡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원통한 일 당하는 것을 보고 보호하는 것은 잘한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한 거예요. 분명히 형제를 돌볼 생각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생각인데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비록 정의감에 불탔지만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힘이라면 능히 이스라엘 동포들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고 모세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써주시리라는 믿음도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기다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를 벌렸어요. 근데 모세의 믿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본문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모세가 봤어요.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너무 세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딱 끼어들어가지고 왜 이러시냐고 왜 싸우냐고 같은 동포끼리 딱 화해를 시키니까 그 같은 동포를 때리던 사람이 모세를 탁 밀면서 네가 뭔데?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뭡니까? 공주의 아들이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그 노예가 공주의 아들인 모세를 밀치면서 말하는 겁니다. 본문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지금 약점이 잡힌 거예요. 애굽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동포를 구원하려는 실수를 한 것이 약점이 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게 설사 잘못됐다 하더라도 같은 동포라면 숨겨줘야죠.
비밀을 지켜줘야 되죠. 근데 모세가 그 사람을 쳐서 죽였을 때 좌우를 살피고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모래 깊숙이 묻어놨는데 이게 들통이 난 거예요. 누군가 그것을 말하기 시작한 거죠.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어떻게 감히 공주의 아들한테 노예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약점이 잡혔으니까 그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는 당황합니다. 겁이 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바로왕의 귀에 들립니다. 바로왕이 모세를 잡아라! 모세를 잡아라! 명령을 냅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다 드러나게 된 것이죠. 본문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여러분, 모세가 나그네가 됐어요. 애굽의 학문을 잘 배워서 말과 행동에 능하다던 그 인물이 졸지에 도망자가 됐어요. 다 잃었어요. 나그네가 됐어요. 세월의 흐름 속에 잊혀진 인물이 됩니다. 근데 광야에서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모세의 힘을 빼게 하시죠. 그리고 그를 연단시키면서 누가 너를 우리의 리더로 지도자로 세웠느냐라고 말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모세를 백성의 리더로 세운다. 세상의 방식, 자기 방식, 힘의 논리로 일을 벌였던 모세는 실패했지만 40년의 광야 세월을 거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명을 받은 모세는 성공자가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내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주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셔요. 본문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두려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뭘 말해주냐면요,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다.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가 약속한 말씀을 이루리라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 삼는 나라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이제 부른다. 모세가 무서운 거예요. 겁이 난 거예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신발을 벗어라.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런 다음에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본문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무슨 모습이 보입니까? 하나님은요, 백성들의 괴로움을 보고 계시고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려오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34절 하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아니, 하나님,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부르시지 왜 광야에서 나그네로 있는 모세를 부르십니까? 힘도 있고 나이 40에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모세, 그때 절 부르시지. 돈도 없고 도망자이고
힘도 없는 나를 주님 왜 부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힘 빠진 모세를 불렀을까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혹시라도 내 힘으로 이뤘다고 교만하여 무너질까봐 하나님은 힘을 빼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너무 빨리빨리 익숙해요. 하나님! 왜 기도응답을 빨리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더디 들으세요? 귀 먹었어요? 원망하고 짜증내진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신데 그걸 알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삶의 태도는요, 절대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원수가 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세요. 언어를 바꾸세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세요. 불평 불만을 한들 일이 해결된 걸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나를 돌보시는 예수님 앞에 와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이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라 별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회적인 영향력도 그저 그렇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요. 때때로 제자들이 실패하고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탁월하신 돌봄 속에서 그들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으셨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따르는 그 사람,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을 바꾸셨어요. 그들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일어났고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게 만드셨으며, 그 열매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한아,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닙니다. 요한아, 내가 너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모세는 구원의 소리를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물론 그가 말이 둔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셨지만 모세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았어요. 힘 있을 때, 돈 있을 때가 아니라 힘없고 가진 것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보내셨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힘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애굽으로 하나님이 왜 보내셨습니까? 그 애굽에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많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까?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 있길 원하십니까? 평강의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평강을 나누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어디 평강이 있나요? 2017년도가 되면 뭔가 새로운 것이, 새로운 삶이 될 것 같은데, 뉴스를 보면 여전히 2016년의 망령에 묶여 있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죠. 얼른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계란값이 뛰고 있죠. 또 식용유 값도 오르고 있죠. 남미에 홍수가 나가지고 콩값이 올라가지고 그 식용유 값이 오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용유를 부어서 계란 후라이에 먹는, 떨면서 계란을 깨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세상으로 내가 너를 보낸다. 왜? 거기에 나의 제자 될 사람이 많이 있단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심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애굽에 있어요. 올 한 해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열매를 맺고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고 평화를 이루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를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나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써주소서.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를.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탄식 소리와 괴로움의 응답으로 주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니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함께 걸어갑시다.